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바르게 서시길 바랍니다. 항상 태풍이 지나고 난 후에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정화시킬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더욱더 우리가 경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매를 대실 때도 있고 때로 칭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꾸중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또 어떤 사람이 이 칭찬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대학의 월터 웨이스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모아서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어떻게 했냐면 두 그룹에게 내가 창의성 테스트를 하겠다. 그래서 얼마큼 창의력이 좋은지 또 얼마큼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그것을 체크하겠다 해가지고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그룹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은 참 지능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다른 그룹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은 그 지능이 평균 이하고 창의성도 낮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꾸중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이 학자가 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사람의 창의성이 얼마큼인지 IQ가 얼마큼인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이번에 어떤 설문을 조사했냐면 요즘 미성년자들 문제 많이 일으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리면 사법적인 어떤 그 재판을 받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미성년자들이 큰 죄를 지면 그 미성년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형벌을 내리고 심지어 사형까지 하겠다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쪽에 있는 사람 당신들은 참 지능이 좋은 사람이고 창의력이 좋습니다 한 사람들 반응과 당신들은 지능이 평균 이하입니다. 창의성도 낮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과 반응이 똑같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미성년자가 잘못했을 때 형벌을 강하게 해야 되고 또 심지어 사형까지 해야 된다고 더 많은 표를 냈을까요? 지능이 평균보다 낮다고 하는 사람이 지능이 높다고 이야기한 사람보다 2배나 더 높게 이 미성년자들이 잘못했을 때는 아주 크게 처벌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부정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나도 부정적인 반응을 사람들이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부정적일지라도 부정적이지 않은 반응을 하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맹자, 공자 잘 아시죠? 이 성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자님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잘했다고 하는데 공자님이 칭찬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림자 칭찬이라고 합니다. 무슨 칭찬이요? 그림자 칭찬. 그림자 칭찬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얘기하던데 너는 참 탁월하다,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참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내가 듣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너는 참 선하고 착하기 때문에 너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얘기하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받을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자기가 일에 활력을 갖고 또 그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기폭제가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칭찬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칭찬을 들으면요 어떤 의욕을 갖게 돼요. 근데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의욕을 갖습니까? 실망을 갖습니까? 실망을 갖죠.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통해서 자꾸 의욕을 갖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칭찬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대해서 칭찬했는데 너희가 믿음의 소문이 온 지역에 퍼졌다.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너무 믿음의 소문이 좋게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하나요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고로 교회는요, 소문이 잘 나야 합니다. 좋은 소식, 좋은 소문이 많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 그 교회는 피곤한 교회야, 이러면 안 돼요. 아름다운 소문이 나야 합니다. 아, 그 교회는 골치 아픈 교회야, 문제 많아, 이러면 안 됩니다. 그 교회는 참으로 행복한 교회야, 화목한 교회야, 좋은 교회야, 그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한 교회가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야, 이거 참 통찰력 있는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는데 만약에 완벽한 교회가 있다 그러면 당신은 그 교회에 다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그 교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들어가면 완벽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없는데 완벽한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 교회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거, 저는 그 말이 참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천상의 교회가 있어요. 천국이 천상의 교회거든요. 거기는 완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교회, 선한 교회, 나누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죠.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고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근데 남이 만들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만들어가고 같이 동력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어요. 좋나 안 좋나 할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봤을 때 로마의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었어요. 사람들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 믿음에 좋은 소문이 나니까 사도 바울 마음에서 어떻겠습니까? 너무 흡족하고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위해 자꾸 칭찬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 깎아내리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 허무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성도를 자꾸 세워나가는 것, 이 사람이 성도를 견고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문은요 향기와 같습니다. 냄새와 같아요. 바람이 크게 불면 크게 불수록 향기와 냄새가 막 퍼져나가는 것처럼, 시련이 오면 올수록 좋은 교회는요 좋은 향기가 더 퍼져나가게 돼 있고, 안 좋은 교회는요 악취가 더 많이 퍼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이렇게 세상에 품어내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참 중요하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너희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로 다른 것을 많이 하더라도 먼저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 해요. 다른 것은 기도 위에 있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 너무 복되고, 또 그분이 우리 교회에 아주 든든한 기둥과 같은 분인 줄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참 아름다운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서양 격언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모가 있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서양 격언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모님이 계시면 그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기도의 어머니 때문에 아주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훌륭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 중세 교회 아주 중세 이전이죠. 그 전에 아주 초대 교회에 아주 큰 일을 감당했던 아주 귀한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실제로는요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머니 모니카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부르셔서 아주 기독교사의 획을 긋는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봉꾼인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슬리 있지 않습니까? 이 웨슬리 아주 부흥의 역사를 많이 일으켰는데 이 웨슬리 같은 경우도 어머니 스잔나가 있었습니다. 스잔나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이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 웨슬리가 세계의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사무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한나 아닙니까? 한나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기도했는지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고 착각할 정도로 그만큼 기도했던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사실은 사무엘을요 기도로 나왔다고 할 만큼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기도했고 또 모세를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큰 위대한 이 모세 같은 사람도 이렇게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크게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만 사도 바울이 교회를 다닐 때마다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그거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가는 데마다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또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얘기했던 거예요. 왜요? 주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연료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고 역사를 나타낼 수 있지 영적 기능을 하지.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영적 기능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 못해요. 다른 거 다 하는 것 같고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먹고 사는 것만으로는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참 부모님이 기도를 받는 자녀는요 행복한 자녀예요. 복 있는 자녀입니다. 지금은 뭐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니카는요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뭐 2년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지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우리 부모님은 사실 불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난 기도받을 때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럼 내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어떠다고요?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도로 주면 돼요. 이 어려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죄악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요. 그럼 여러분 내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기도받지 못한 것 같다 할지라도 난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받는 것도 귀하지만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복 받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여러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어떻다고요? 복되다는 것처럼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로 여기 주고 저기 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요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나를 더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법칙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물질로는 막 마음대로 퍼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로는 어떻게 마음대로 풍성하게 퍼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무한대로 퍼질 수도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이럴 때 가장 절실하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함으로 이것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만세 반석이요 우리 힘이요 능력이십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세계가 한번 확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새로운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미국도 그랬거든요. 공황 지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판이 바뀌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IMF 이후에 우리나라 이 회사의 지각이 변동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어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반도체고 뭐고 엄청나게 더 크게 세워나가고 기업에 부실했던 것들 무너지고 나니까 굉장히 탄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거의 빚으로 사업했습니다. 빚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지금은 기업의 빚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뭘 말하냐면 그만큼 건전해졌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더 든든하게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더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럼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평온하고 태평할 때, 그럴 때 오히려 영적 암흑세계에 있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중세시대 영적 암흑시대에 있었을 때 기독교는 너무 겉으로는 보면 잘 됐어요. 돈도 너무 많았고, 실제로 속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습니다. 속으로는. 근데 역경이 없고 시련이 올 때는요, 오히려 정화돼요. 교회는 새로워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이 올 때 더 든든하게 서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험 있는 거 있죠. 우리 역사를 보면요, 솔직히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어려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위 세대 6.25를 겪었던 분들, 일제시대를 겪었던 분들에 비하면 지금은요, 사실은 고난도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요, 더 많은 고난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서게 했는지 몰라요, 이 땅을.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아주 강한 내성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이 민족에는. 왜요?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있었던 위에 있는 선조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을 또 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마음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분들 지하교에서 기도한대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남아있는 교회를 위해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한답니다. 목숨 걸고, 걸리면 죽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볼 때마다 너무 놀라운 것이 뭐냐면 기도는 참 놀랍고 신기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사인 줬다고 생각하시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절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또 기도했어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구하노라 했는데 구했던 것도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기도했어요. 9절에도 그렇고 또. 여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정욕과 내 욕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선하시다. 어떻게 보면 막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하나님께서 악하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하는 믿음을 갖고 나를 완전히 맡기고 나가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구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지 투리엘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위대한 체험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위대한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참 복된 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바꿔주십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놓고 막 기도했는데 어떨 때 보면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자꾸 바꿔주시는데, 끝에 가면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기도를 단지 물질적인 육적인 수준에서 뭘로 바꿔주냐면 영적인 수준을 더 바꿔주시고 우리를 더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도 이렇게 바꿔주세요. 근데 내가 뭐 기도를 잘하냐 못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도 모르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주장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이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멈추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칭찬하고 기도했는데 또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또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일함을 얻으려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를 견고하기 위해서 은사를 나눠준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사가 참 많이 있죠. 보면 믿음의 은사도 있고 병고 주는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섬김의 은사도 있고 은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는요 나눠야 합니다. 큰 것 아니라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참 잘 나누는 분이 있어요. 사탕 하나라도 큰 거 아니라도 정을 나누고 이 자꾸 나누면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서로 풍성해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은사가 있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나누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많아요. 큰 것 아니라도 이렇게 나눔으로 해서 참 서로 넉넉해지는 거, 이거 참 좋습니다. 네, 여러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또한 귀한 일이지만 또 너무 쉽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누는 분도 자기 있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사실 희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다 저렇다 나누는 것 같고도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거, 이거 별로 제가 보기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누는 분들은 얼마나 큰 마음을 쓰는 건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서로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쨌든 나눠야 합니다. 은사를 나눈다고 했는데 은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열매를 나누고 이렇게 나눠야 돼요. 서로 나눌수록 더 큰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눌 때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하게 된다. 그래서 나누어서 견고하게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또 피차 안위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위함, 이거 뭐냐면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참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피차 안위하라,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좀 사라졌죠. 이제 다른 곳 들어왔는데 미국에는 세븐일레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에서 이제 감독하는 사람이 겨울에 가게를 이렇게 다녔으면서 세븐일레븐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차를 다녔다고 합니다. 시차를 다니는데 그때 그 몬투나라는 지역이 미국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주에서 이제 세븐일레븐을 이제 찾아갔는데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교회 이렇게 가서 보는데 가게마다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세븐일레븐은 이 몬타나인데도 손님이 별로 없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손님이 신기하게 제법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추운데 손님이 그래도 제법 있네 하고 들어가 봤다고 합니다. 들어가 보니까 거기 판매하는 여자분이 계신데 이름표에 딱 보니까 로베르트라고 이름이 돼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태리에서 온 미국인인 것 같아요. 로베르트, 이 사람이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자마자 얼마나 상냥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잘하는지, 그래서 이 가게는 서비스를 이렇게 잘하고 친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님이 많이 있구나, 이 추운 겨울에도 손님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손님이 다 나가고 이제 새로운 손님이 하나 들어왔는데 노인분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누추해 보이는 노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물건을 보더니 바나나 탁 사가지고 계산대 앞에 탁 가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나 하나 가지고 계산대 탁 이렇게 섰는데 그 판매하는 여자분이 아주 친절하게 그 할아버지에게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어떻게 지냈느냐, 힘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바나나 하나에도 불구하고 포장을 이쁘게 해서 이렇게 주더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활짝 웃으면서 다음에도 또 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이름도 알죠. 친절하게 얘기도 하죠. 거기다 안부도 묻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그 감찰했던 세븐일레븐에서 감찰할 어떤 사람이 보고 너무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그냥 단지 웃고 친절한 것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다음에도 오라고 이렇게 인사까지 하는 것을 보고 이 감독관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이 노인은 이 세븐일레븐에 바나나 하나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랑을 사러 온 것이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나나 하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노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븐일레븐 이 감독하는 사람들이 직원들을 교육할 때 이거를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뭘 파는 거라고? 우리 가게는
사랑을 파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람은요, 사랑이 중요하고 위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로는요, 사랑을 실천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는 뭐라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는 사랑을 실천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또 우리가 푸근하게 대해주고 활짝 웃어주는 것, 이것만 해도요 참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썩내고 찌푸리고 화내고 부정적으로 하면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돈 주지 않고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돈 주지 않고 그 사람에게 스트레스 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든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다 얘기한 거예요. 위로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 안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서로 위로를 나누라는 거죠. 사랑을 나누라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있어야 할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쓴 건 뭐냐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힘썼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미 성도들도 있었고 믿음의 소문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건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농부는 굉장히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나무 심어야죠. 또 나무 심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도 줘야 되죠. 거름도 줘야 되죠. 가꿔야 되죠. 그러면 이제 꽃이 피지 않습니까? 꽃이 피는다고 열매 바로 맺는 것이 아니에요. 피고 또 꽃이 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꽃이 지면 열매가 조그맣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열매가 크고 탐스럽게 달릴 때까지 뭐 해야 합니까? 계속 가꿔야 돼요. 전지도 해줘야 되고 또 병충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또 농약도 뿌려야 되고 벌레도 잡고 하여튼 뭐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병충해가 제가 보니까 굉장히 무섭대요. 보니까 통계에 보면 이 병충해 때문에 손해보는 이 곡식이요, 얼마큼이냐면 5억 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5억 톤. 근데 5억 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세계에 있는 인구 중에 1억 5천 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 5억 톤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양이죠. 근데 그것을 뭐가 잡아먹는 거예요? 벌레들이 와가지고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충해 예방만 잘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하죠. 병충해 예방하기 위해서 힘써야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안 그러면 병충해 때문에 다 갖고 놓고 나서 또 이 벌레가 다 먹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거 수고했던 모든 것이 다 숲으로 지나고 말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갉아먹는 병충해 없애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게으름은요, 우리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병충해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게으르면 안 돼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 막 하고 막 하다고 나가다가도 나중에 와서 영적 게을러지면요, 벌레가 다 먹습니다. 열매 맺은 것 같은데 실제로 먹어보려면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벌레가 다 먹어버려요. 여러분 삶에 무엇이 영적 병충해입니까? 그거 잡아내야 합니다. 가만 내비두면 안 돼요. 아무리 예배 나오고 뭐 한다 할지라도 속으로 열매를 아주 잘 맺어야 되는데 그냥 속에서 다 갉아먹는 것들, 그거 잡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내놓을 게 없어요. 내놓을 게.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잡아내야 합니다. 나에게 영적 병충해가 무엇인지, 나의 그 신앙을 다 잡아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교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쾌락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잡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하나님께 내놓을 수가 없어요. 영적 병충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풍성하게 잘 맺기 위해서는 이것을 잡아내야 되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때 우리 삶에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한 힘썼습니다.
복음의 열매 중요하죠.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아니면 야만인이나. 여러분 여기 헬라인 얘기하고 있는데 헬라인은 그 당시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가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요 문화와 예술, 철학 이런 분야에 옛날에 탁월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세계를 지배하면요 그 나라 문화를 다 전파하게 돼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 지배하고 나서 창씨 개명하고 우리나라 언어 못 가리키고 일본어 가리키고 히라가나 다나가나 가리키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이름도 막 바꿔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일본 문화를 자꾸 퍼뜨려서 우리나라 민족 문화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로마는 세계를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로마 문화보다 어디 문화를 더 좋아하고 고급 문화로 삼았냐면 헬라 문화를 고급 문화로 삼았습니다. 오히려 헬라 문화를 통해서 로마를 더 발전시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헬라 문화가 그만큼 문화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뛰어나다는 거예요. 탁월하니까 그렇게 하죠. 자 보세요. 헬라에 탁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어디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잖아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다 어디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에는 이렇게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문화, 경제, 문화, 예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언어도 라틴어도 썼지만 라틴어보다 헬라어 쓰면 이 사람은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헬라 문화를 신봉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국말을 잘 쓰지만 한국 문화도 잘 쓰지만 영어도 잘 쓰면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차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로마 사람들도 헬라어를 좀 한다 그러면 다르지 다시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이라고 말하면 탁월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야만인은 어떤 사람이 반대로 잘 배우지 못한 사람. 그러나 여기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나 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말씀하고 있는데 뭐예요? 이런 사람이 됐든 저런 사람이 됐든 탁월한 사람이 됐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됐든 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빚진 거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빚이 많으면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자꾸 이자가 올라간다 그러면 더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봉급은 줄어들고 이자는 든다. 이거 죽을 맛이죠. 이건 좀 힘든 일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물질적인 빚을 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이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복음의 빚을 졌다. 이렇게 표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 어떤 빚이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비유 여러분 아시죠? 그런 것처럼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주님께서 이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사랑의 빚을 갚고 탕감해 줄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하면요. 마음이 교만해질 수가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내 죄가 그렇게 많은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것을 내가 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들이까거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자인지 모르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큰 죄인인데 주님께서 이 죄 많은 허울 많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생각하면 항상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가 그만큼 크면 클수록 내가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마음이라고요?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빚진 자의 마음이 없으면요, 골치 아픕니다. 왜요? 오히려 주님 안에서 예수 믿어야 되는데 믿어주는 것처럼 내가 믿어주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께 나와서 이게 얼마나 경거망동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믿어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될 것처럼 또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해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건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린 빚진 자의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게 해준 것이 참 큰 축복이고 은혜구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구나. 나같이 부족한 자인데 나를 뭐를 보고 가장 귀한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항상 겸허하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주 옆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빚진 자의 마음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주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겸허하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은 뭐냐면 칭찬입니다. 칭찬할 때 우리 개인이, 교회가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견고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칭찬하고 또 열매를 맺으며 또 우리의 그 귀한 열매를 갉아먹는 병충해를 제거하고 주님 주신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지금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